자연에도 저희가 계절이 있음을 매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지나고 이미 저희가 가을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아마 겨울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열심히 성장을 하고 청년기를 지나갔다가 가을을 맞은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아직도 청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미 가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인생에서도 인생의 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계절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만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저희 육신은 나날이 늙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 그것은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떨까? 영적인 삶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계절이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은 나날이 쇠약해지만 나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날이 예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영혼이 된다면 저희는 더 바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퇴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바닥에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지역교회도 그런 계절들을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되면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해, 대부분은 성장 곡선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성장 곡선은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때 정책을 맞아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있던지 아니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락의 길을 걷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생명을 다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역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만 병이 들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참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아마 우리 소망교회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고 성장하다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일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교회는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장 곡선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13장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몇 가지 그 원리들 저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과 완전히 톤을 바꿔서 얘기해요. 지난주에서는 저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톤으로 편지를 썼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강한 어조를 씁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 없이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 하반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두세 증인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여러 가지 범죄들,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정해야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증인을 초청할까? 오늘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세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또 하나는 두 번째 증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장에서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했던 말씀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책망이 얼마나 엄격한가, 그것이 2절에 있는데, 내가 다시 가면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무도란 말이 없는데 아무도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사도가 용서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냥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덮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해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물론 어떠한 징계를 할 것인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한 대상은 두 종류의 대상이 있어요. 먼저는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죠.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고 도전했던 사람이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동체에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만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 남은 모든 사람들도 그 공동체 죄악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무도 거기에 예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이 의지하는 유일한 권위는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권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로서의 권위, 그것이 바울이 끝까지 책망하는 중요한 권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 퍼펙트 처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완벽한 교회가 없다면 참된 교회, 신실한 교회는 있을 수 있을까?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생기게 될 텐데, 참된 교회는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교회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너희가 안다는 얘기.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갈 때까지 내버려두고 방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얘기. 그래서 참된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적인 방법인 첫 번째는 사랑의 권면으로 저희가 권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공적인 책망입니다. 거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고린도 전체에 있어요. 음행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출교라고 해요. 성경적인 징계들을 사용해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전체에서 보면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쫓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을 목적으로,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특히 3절을 보면 바울이 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엄청난 도전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간혹 대언이라고 하죠, 진짜.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러 곳에서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등장하고 갈라디아서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 아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함이었어요. 외적인 화려함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전혀 약함이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평가했던 것이 10장에 등장하는데, 바울은 몸도 연약하고 몸이 원래 약했어요. 말도 시원치 않다. 설교도 못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외적인 화려한 원변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대부분 넘어갔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들에게는 약함이 필요 없었어요. 그것을 책망하면서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는 너에게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강하시다. 그렇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바울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투자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걸어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사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과 강하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4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약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과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함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헛것으로 교회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살아 계신다는 이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부활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현재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다른 표현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얘기. 저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하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약함으로 표현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약함이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동역자들의 약함을 증거합니다.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는 다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함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향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신 능력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눈꺼풀을 뜬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에요. 세세한 사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능력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매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저희가 흩어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여기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고린도 신자들에게는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고 하면 그들이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는, 저희가 미러클맨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게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능력과 약함이 공존할 수 없고, 오히려 능력은 반드시 약함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약함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부활하심이었다.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약함과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선포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땅에서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원했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고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세상을 지배하려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약함을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톤이 강해져. 더 강해져. 5절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특별히 이 확증하라는 말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보라는 얘기.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에게 각각 신자들에게 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이 땅에서 순종하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인지를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확증해보라. 그런 주문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우리 수목교회 매주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의 내용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해 보시고 다 확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얘기. 고린도 교회 신자들 다 여기서 테스트하고 통과해야 돼서요. 너희 각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순종한 믿음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증해보라. 너희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자인지 확증해보라는 얘기.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에 불신자가 있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버림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도전이 우리가 진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입니다. 그 도전은 더 강하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교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라는 얘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먼저 중요하게 불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냥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지만 성령은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이해할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지역교회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모시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사회단체죠. 교회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다 불신자가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교회,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이 교회에 계신데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상당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자. 그것이 고린도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강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비록 문 밖에 서 계시지만 지금 사랑의 음성으로 문을 열고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 이 말씀은 아가서에 있는 신랑이 신부에게 녹화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라오디게의 문 밖에 서 계시지만 그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세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이 버리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맞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고린도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고린도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서게 하시는 그런 잘못을 저진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문을 열면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삶을 같이 나누겠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는 예수께서 완전히 버리신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림은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께는 자격이 없고 인정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바람은 자신이 세 번째 당도하기 전에, 그 전에 이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자신의 육신이 당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모든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가 이 땅에서 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늘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교회, 변혁해 가는 교회라는 얘기.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경우는 우리도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혁의 길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변혁시켜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강한 책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독거린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저희가 12장에서 보았던 중요한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너희가 강할 때 나는 즐거워한다. 이 강함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그 강함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으로 강함을 추구했던 교회였었는데 그것은 이미 책망을 다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강함은 12장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강할 때, 너의 믿음이 회복되고 강해졌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 그 회복을 요청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엄한 사도의 권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일 사용하게 되면 그들을 허물게 되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허물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서신을 쓰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 공동체적인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사도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죄악들을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해결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향하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인사말로 저희가 마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화평 가운데 살아라. 사랑과 화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도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도로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제 교회 구성원이 저희가 멤버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소망교회 믿음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믿음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현주소는
우리 모든 신자들, 개개인의 신자들의 믿음이 모여서 교회의 믿음으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될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비결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망교회 신앙의 모든 책임은 우리 모든 신자, 각 신자들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계시고 신자들이 다른 꼭지점에 있습니다. 만일 삼각형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이쪽 신자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도 거리가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멀겠습니까? 당연히 멀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면 신자들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만일 우리 신자들의 거리가 느슨한 교회로 계속 있게 되면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이나 유혹을 당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서 아주 결속된 공동체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 신자들이 교회의 책임, 교회 신앙의 책임을 다 통과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길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오래 존재하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시길 다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책임은 자신이 이 땅에서 신앙의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늘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모여지게 되면 우리 소망교회 안에 신앙의 결속도 더욱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매일매일 자신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이시라고 참된 신자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신이시라고 참된 주님의 교회로 오랫동안 주님께 사용되고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중요한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책임을 지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우리 소망교회가 또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자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가신 하나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늘 신실함으로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참된 신자들로 참된 교회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